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염병,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틀리셨습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에볼라는 어떤 전염병이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발생했던 건데요. 처음 이 에볼라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1976년 정도였는데요. 콩고에서, 콩고 주변에 에볼라 강 근처에서 발생해서 에볼라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전염병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이 전염병은 우간다에서도 발생했고요.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런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약 2만 8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었는데요. 1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사율이 대단했던 것이죠. 2018년부터 2020년에 콩고에서 다시 대규모 질병이 발병을 했고요. 2021년에 다시 또 콩고, 기니 등지에서 이 에볼라가 퍼졌습니다. 에볼라는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병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질병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복잡한 그러한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등 4개의 국가에서 감염이 됐는데 환자 1,440명 중에 사망자가 826명. 그러니까 결국에 50%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볼라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전염병,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전염병으로도 죽고 또 마약으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떤 지진이나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죽냐면 죄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심부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볼라도 무섭지만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구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나치고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에 우리가 열광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나도 모르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를 추구하죠. 그리고 기회주의, 어떤 기회를 봐서 그것에 내가 부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조금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쾌락을 좀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택배업소들이 굉장히 많죠. 노래방, 소주방, 정말 입에 담기 그런 이상한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삶, 쾌락의 삶을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두운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순종이 무엇인지 조금 더 배우게 되는데요. 이 순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은 이 100%의 순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순종은 순종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복종의 태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대충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만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삶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예를 들어서 헌물을 드려야지, 머릿속에서만 봉사해야지, 머릿속에서만 선교 도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거짓의 아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말뿐 행동과 삶,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돌로 똑똑히 만들어봐. 너 이걸로 더 좋은 거 만들어봐.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우리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경배하고 천하를 얻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해요. 근데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험에, 이러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질 수 없죠.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것에 응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고 내가 천하를 줄 테니까 경배해. 응? 나는 그런 거에 반응할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이 감겨서 뇌성마비가 됐는데요. 전신이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달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수영도 하고 철인 경기도 가고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자신이 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달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달려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트랙에서 우리가 영적인 트랙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느낄 때, 깨달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욕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쾌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세상에, 물질에, 쾌락에, 여러 중독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는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감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뜨겁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유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이 기회, 이 날 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의 순수한 순종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딜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더욱더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